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안 열었을 뿐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강단, 바로 이 앞자리예요. 우리는 다가가서요, 실제 그 손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도 걸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구름에 가리어 보이질 않게 됐습니다. 제자들과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곁에 계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왜 떠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저 단순한 초대교회 역사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 바로 그 이유를 우리를 가르쳐주고 또 그 자리에 누가 채우시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답이 누구일까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리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지식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또 태초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 발자국을 우리 다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전부터요, 이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요, 그분은 이미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네,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빨리 지나칩니다. 왜요? 다음 3절에 보면요, 빛이 있으라 라는 그 대목이 너무나 멋집니다. 그래서 2절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왜요?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은요, 히브리어 원문에서요, 운행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라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독수리가 새끼 이를 날개로 감싸며 맴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품는 것이죠. 그리고 온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 아무것도 없었을 때, 바로 그때요. 빛도 없었죠. 형태도 없었습니다.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네, 바로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싸고 계셨어요. 품고 계셨습니다. 창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임하기 전에요, 성령님은 이미 그 어둠의 바다 위에 날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삼위 하나님 중 마지막에 추가된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창조의 첫 페이지부터요, 그분은 이미 역사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세상이 시작이 될 때부터 이 세상을 품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사도행전은요,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셨듯이요, 성령님은 지금도 혼돈 위를 날고 계십니다.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십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불러낸 분도 아닙니다. 태초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네. 성령님의 역사는요, 이 창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은요,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 부류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셨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에게 임하셨죠. 에스겔이 마른 뼈 그 골짜기에서 외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일어설 때도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제사장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를 위해서 그 사역을 맡기신 이들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예, 바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임하신 거예요. 일반 사람에게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네, 이것이 구약의 성령님이십니다. 오시지만 떠날 수 있었던 분입니다. 임할 수 있었지만 모두에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소식은요. 선지자들 중에 요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만민에게입니다. 만민에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아니에요.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여자, 남자, 모든 이들에게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 약속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성취되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을 다 함께 한번 볼까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몇 날 안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흘 후에요. 그때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때 바로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과 분리해서 이해하면요.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그가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왜 썼을까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동안 지하에 내려가 지옥에 머물러 있다가 또한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요, 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머무셨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 드러납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그 물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역사상 이 삼위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순간에 다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그러나 때로는 편한 곳이 아닌 곳으로도 이끌어 가십니다. 시험의 자리로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요, 나사렛 해당에서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곳에서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뭐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마음껏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방식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에게요? 너희입니다. 너희에게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예요. 너희. 특별히 선택된 엘리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요. 방에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있던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떠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계셨으면은요, 계속 한순간에 한 사람밖에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모든 그 사람을 한 시간에 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권층만 아니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오신 성령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성령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 자리 옆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요. 성령님은요, 무리 전체를 한꺼번에 그냥 휩쓸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 각 사람의 개별적으로 그 위에 오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임하신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위에, 그리고 제 위에요. 각각 하나씩입니다. 성령님은요, 집단을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개인을 상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알고 오시는 거예요.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계명을 새겨준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네, 성령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대로일까요? 성령님이 오시지가 않았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을 정말 많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은 단지 능력자시다. 그저 하나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다. 내가 받아야 할 은사의 집합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해. 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단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떨 때는 초능력으로 취급할 때도 있어요.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처럼 대하는 그런,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예,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그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이요. 들으신다. 네, 성령님은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예, 성령님은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바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요, 근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한다는 게 뭐예요?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정을요. 그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힘, 초능력, 이것은요,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인격체만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할 분이십니다. 내가 관계를 해야 될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분입니다. 네,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할 때요, 우리 예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예배가 무언가 받으러 오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요,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요,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행위였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요, 대화를 나누는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네, 삶도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과제였습니까? 숙제거리였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드러남은요, 정죄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죠. 특별히 아실 것은요, 성령님은요, 신사 중에 신사이십니다. 절대 우리 안에 먼저 강제적으로 오질 않으십니다. 폭력적이질 않으십니다. 문을 절대 차고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항상 먼저 노크를 하십니다.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열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열 때까지요. 이렇게 신사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네, 우리 성령님은요, 태초부터 이 세상을 품고 날던 분이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오순절 날에 각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임하셨듯이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도요, 여러분과 저 위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글자,
글자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요, 성령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살아왔습니다. 그분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사실 버틴 거죠. 견뎌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더니 행복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살아있음을 느끼셨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요, 누군가 실제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깨달음이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혼자 있을 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라면요, 내가 지금껏 성령님 없이 살고 또 그분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 착각하며 살아온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냥 있으면 좋은 분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우리 숨을 참고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공기가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분 없이도 그냥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겉은 괜찮은 척 했었는데요, 우리 안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는요, 무너져 내렸고, 또한 말씀은 아는데 살아냈습니까? 아니요,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애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성령님을요,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 이미 오셨습니다. 문제는요, 그 오심이 아니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버티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결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평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갈망하는 자리입니다. 갈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시기를 갈망하는 자리요.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성령님 없이 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싫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싫습니다. 성령님 이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억지로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필요해지면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기 와 계십니다. 문제는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